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시간의 거룩, 이 공간의 거룩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공간에 대해서 거룩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죠. 성막에 있는 이 등잔대와 등잔불과 그리고 진설병에 살펴보면서 이제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공간의 거룩,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 있는 시간과 그리고 공간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 이 거룩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25장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25장은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도 안식년과 희년,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정해 볼 수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는 시간과 그리고 공간에 대한 거룩이라면 오늘은 이 쉼에 대한 거룩, 그리고 쉼에 대한 거룩, 그리고 소유에 대한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쉬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나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쉼도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이 말씀은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 땅의 안식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55절까지는 희년에 대한 규례들, 어떻게 희년을 우리가 지켜야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쭉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참 많은데요. 자, 최대한 이제 한번 쭉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을 때를 전제하고 그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목축업을 하고 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요. 포도도 심고 그리고 밀과 보리도 심고 자신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거기에서 이제 심어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 그 가운데 이 농사를 짓는 가운데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자, 어떻게 안식하는지 한번 3절부터 보면요. 6년 동안 파종을 하고요. 그리고 소출을 거두지만 이 7년째 되는 날, 4절을 보면 7년째 되는 해에 그 땅을 쉬어서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년 열심히 이 땅을 굴리고 그리고 1년은 쉬도록 이것을 놀리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6년은 일하고 7년째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하냐면 이 초막절이 시작될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초막절이 시작될 때부터 그 다음 초막절까지 이 1년 동안 이 땅들을요 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요 너무나 좋은 생각이다,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계속 일하셨잖아요. 근데 6년 쉬고 1년을 논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쉼 가운데 있는 것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럼 1년 동안 뭘 먹고 살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좀 이따가 다뤄보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년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 육적인 의미가 이게 둘 다 함께 있는데요. 그것들을 먼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1년 동안 왜 이렇게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4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이 육적인 의미와 이 영적인 의미가 나와 있는데, 자,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자, 첫 번째 이 육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는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땅의 안식년이다라고도 이 5절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즉 땅을 쉬게 해서 여기에서 쉼을 통하여서 인간이 쉼을 통하여서 더 큰 에너지를 발산하듯 땅도 쉬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6년 동안 이제 경작하고 1년을 이제 쉬게 만든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게 정말로 이게 의미가 있는가라고 좀 찾아봤는데요. 농경 사회에서는 휴경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휴경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휴경을 하는 이유, 이 땅을 쉬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 휴경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휴경을 할 때요, 영양 성분이요, 이 땅에 있는 영양 성분이 보충이 된대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 벌레들이요, 배고파 가지고 죽게 되고요, 이 병충해를 막아주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농사에서 이제 증명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땅을 쉬게 하라, 그 더 많은 소출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땅을 쉬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땅을 쉬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쉬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누구에 대한 안식이냐고 이야기하면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세 번역본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세 번역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쉬시고 그 땅도 그러니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의 주인이, 즉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땅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거기 안에 소출과 이제 다른 것들이 열매가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쉬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소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은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 땅을 쉬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에서 벗어나 안식하고 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안식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바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 나가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5절과 7절을 보면은 그 열매들이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열매들이 솟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죠. 그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상관없이 그것을 마음대로 따서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와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돌봐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적절한 쉼을 통해서 이 재물의 탐욕에서 좀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의 모든 것들을 이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의 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13절까지는 희년의 제도에 대한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보면은 7년이 7번이 지나면은 몇 년입니까? 이제 49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곱째 달,
그 49년이 지난 일곱째 달,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일곱째 달은 언제라고요? 새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새해인데 그 새해날 50년, 다시 말해 이 50년째 되는 날이죠. 50년째 되는 날, 이제 이 속죄일 때 나팔을 크게 불어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희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속죄일을 기준으로 이 희년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안식년은 어디를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초막절, 그쵸? 초실절, 그쵸? 초실절을 기준으로 두는 거라면 그러면 이 희년은 바로 이 속죄일을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자, 어떻게 지켜나가는 겁니까?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즉, 이 자유의 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묶여 있다가,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른 자들의 소유가 되었다가 모두 다 초기화시켜서 이 자유케 되는 날이 바로 희년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원래 소유지로 가족들과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유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돌려주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자, 13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모든 토지가 원래 주인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집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집은 돌아가진 않지만 밖에 있는 그냥 가옥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희년인데요. 자, 희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보면 안식년처럼 모든 땅을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희년의 특징은요. 자, 54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5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가난해서 종이 되었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종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 자유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종되었던 자들이요, 이제 모두 다 풀려나게 되는 것이 바로 희년인 것이죠. 그래서 희년에서는요, 땅도 자유케 되고, 그리고 소유도 자유케 되고, 얼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자유케 되어서 원래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이 자유의 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희년 제도는요,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희년의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은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우리는요, 가장 큰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 큰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땅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다시 되찾을 수가 있죠. 집도요, 자신의 그 노력으로 그 집을 다시 사올 수가 있습니다. 종되었던 것도요, 누군가 대신 갚아주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렇게 돈으로도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요, 바로 공중권세에 잡힌 자에게 우리가 잡혀 있을 때 그곳에서 해방되는 것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린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를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4절부터 이 신년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빠르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웃의 토지 매매, 이웃과의 토지 매매하는 이 거래를 이제 지정해 주고 계세요.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이요, 각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시세가요, 얼마나 교통이 좋은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희년에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그 땅에 이 시세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6절을 보면 남은 연수가 많으면 값이 비싸집니다. 한 40년 정도 남으면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비싸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희년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값이 싸지게 돼요. 내가 소유할 날들이 한 10년밖에 안 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이 값들은 어떤 것에 때문에 기준을 두고 이제 싸지고 비싸지고 돼요? 하나님의 쉼을 명령하는 그 순간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값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주십니다. 그것은요, 이 값이 싸지고 그리고 비싸지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가장 그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속이지 않는 거예요. 자,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14절에서도 속이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17절에서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속이지 않도록 이 값을 제대로 치르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지금 명령하고 계시죠. 그리고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이요 어떻게 됩니까? 각 주인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렇다면 23절에서는 이 토지를 영구적으로 팔 수 있는 것을 금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 토지에 대한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영구적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돈이 없어서 그 땅을 팔면 형제나 그리고 또한 자신이 돈을 벌어서 되찾게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돼요? 희년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팔 때 이 가난한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팔게 되잖아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35절부터 55절까지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35절부터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규례는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빌려주는 것과 그리고 종이 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은 형제가 가난해져서 이 파산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요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3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자를 받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자를 받고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요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무엇을 위한 법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그것들을 멈추고 이득을 남기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명령이요 이웃사랑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데, 이 명령이 똑같이 종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39절을 보면요, 만약 가난해져서 이웃에게 종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그 종을 받은 그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를 억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희년이 되면 그들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영원히 종속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그리고 또한 그 이웃이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에 그를 억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희년 제도가요 사실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법과 많이 달라서 지금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 달라가지고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생소해 보이고 이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희년을 제대로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지키냐 안 지키냐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의미는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이 희년의 여러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했지만 정리해보면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는 희년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들은 이제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럼 뭘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년 동안 사실 오늘 일곱째 해를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자, 우리가 그 농사 짓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년을 오늘 심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르게 되죠. 그러면 내년에 내가 이날 제가 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먹을 게 없어요. 그것이 이 소실이 익을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됩니다. 최소한 1년 반, 길어서는 2년 동안 내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2년 동안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21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섯째 그 해에 너희들이 쉬면은 그 여섯째 해 때 내가 어떻게, 일곱째 해에 쉬면은 여섯째 해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3년 동안 너희들이 쓰고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희년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년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이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 희년과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라. 오늘 먹고 마실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일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온다는 것으로 믿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 더욱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거룩해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노력과 내 열심, 내 부를 쌓는 것에 나의 미래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직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들이 하루 동안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를 그리고 큰 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 좋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또한 어려운 자들과 영적으로 힘든 자들을 우리가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귀한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의 교회의 부흥과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저를 위해서 환우들과 연밀한 권사님의 이 암투병을 위해서 주님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